시작해 주세요. 네, 그리스도인들의 투쟁.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리스도인들의 투쟁이라고 정했는데 그 이유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삶의 투쟁에 대해서 별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죄된 육신의 지배를 받을 뿐이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라고 한다. 불신자들은 율법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드러는 준법 정신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것은 대개 이기적인 동기나 사회적 압력에서 유발된 것이다. 또는 이들이 아주 건전한 가족적 배경을 가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천적으로 부여된 착한 양심이 그들을 훌륭한 사회인이 되게 했는지도 모른다. 이와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 순종한다. 성령께서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갈망을 넣어주셨기 때문이다. 거듭남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속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표현했다. 새 언약의 약속에 의하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러나 신자들이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강력한 열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들은 이제 성령의 가마력 아래 있으므로 이런 욕구가 죄되다는 것을 알지만 믿기 전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는 죄를 사랑하는 본성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본성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리스도인인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격렬한 투쟁에 관하여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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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의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위의 말씀이 익숙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승산도 없어 보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투쟁을 매일 계속하고 있다. 또 소위 죄의 법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싸우고 있다는 것도 안다. 잘 안다. 바울은 하나님의 법이 그에게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그의 피나는 노력이 번번이 실패하면서 그는 드디어 자신이 이길 가망성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죄된 본성이 바울을 죄의 법의 노예를 만들고 있었다. 죄의 건세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각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었다. 바울이 또 부르짖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법으로부터의 탈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딜레마에 해답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고난을 그분께 양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그가 우리 대신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라고 부른다. 사도는 예, 사도는 여기. 사도는 갈라디아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더 상세히 설명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비로소 율법이 요구하는 징의가 만족된다고 한다.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굉장히 우리 마음에 닿지 않아요? 우리의 네, 신앙생활에?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어저께죠? 어저께 우리 정영이
집사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그분께 양도하는 것. 그죠? 내가 죄를 질 수 있는 고난을 누구에게 양도해요? 예수님께 양도하는. 그래서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안 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무엇이 허락됐어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허락됐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를 보내, 성령을 네, 보내. 네, 성령을.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성령님 도와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은 진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권한을 그분께 양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 그러나 하면 나에게 유혹이 올 때 예수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그죠? 사단도 예수님 이름 부를 때 꼼짝 못해요. 이 예수 이름으로 누구를 쫓아낼 수 있어요? 마귀를 마귀. 네, 마귀의 사귀에 걸린 사람들을 낫게 할 때는 사단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마귀를. 그죠? 네. 그거를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네. 성령께서 어, 이미 성령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잖아요. 그죠? 그 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아멘. 이거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죠? 작은 것부터.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이 거듭남의 연속이요. 왜? 우리의 고난을 양보하는 게 거듭남이에요. 내가 죽는 경험이거든요. 그죠? 어떤 건 쉽지만 어떤 거는 정말 죽기까지 힘들어요. 그것이 거듭남의 경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은 자라가는 거. 그게 성화예요.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볼 때 그게 전도라는 거죠. 아까 저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제가요, 제 경험을 조금 얘기할게요. 저는 40이 지나서 43세예요. 그때 제가 거듭남의 경험을 처음 했어요. 그런데 한 3개월 동안은요, 이 꿈속에 사는 것 같아요. 보면은 꽃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꼭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에 빠지면은 뭐
뭐든지 아름다워 보이고 말이에요. 예? 그럼 콩깍지가 뒤에서. 예, 누가 뭐래도 그게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어, 하나의 착각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실수하고 좌절하고 이런 가운데서 제가 깊은 좌절감에 빠졌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셨고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은 참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줘서 저와 같은 좋은 경험이지만은 그 다음에 좌절하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떠나가요. 그 존스와 와그너는 떠나갔잖아요. 그 1888년 그때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 탤런트도 있었고, 그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신앙 부흥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정말 화이트웨이는 그런 말씀을 했죠. 우리 재림 신자들이 길보아 산같이 메말랐다. 왜 그러나 하면 사람들이 재림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그 교리, 그 중요한 것들이죠. 그게 좋아서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못 저거 해갖고 따지기 좋아하고 뭐 정말 사랑이 없어지는. 그런데 그 존스와 와그너가 그런 경험을 같은 시대에 해갖고 화이트인이 많이 서포트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둘 다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이해해요. 저도 한때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너무나 좌절이 돼갖고. 근데 우리는 오늘 배우는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그 아까 로마서 7장에 이 말씀 나오잖아요. 요 전에 뭐가 나오나 하면 7장 1절서부터 뭐가 나오나 하면 이 옛 남편, 새 남편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옛 자아가 죽어야지 새 남편인 예수께서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한 번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은 자기의 경험을 여기에다 적은 거예요. 예? 바울 선생님이 이제 율법을 다시 깨닫기 시작한 거죠. 율법을 새롭게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율법을 새로운 각도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율법주의 사상이 가득했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그렇죠. 자기가 지켜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과정을 지금 로마서 7장에다 써놓은 거예요. 로마서 보면은 4장서부터 믿음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음에 5장에는 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장에는 뭐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죄 안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으니라.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게 나오고 그래서 성령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에 들어와서는 실제적인 경험을 얘기하면서 8장에서 뭐가 나와요? 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으려고 그러지만은 너희는 이 성령의 하시는 일을 알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8장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8장은 완전히 틀리죠. 여러분들 한번 7장 읽고 8장을 읽어보세요. 저는 이 로마서를 알쏭달쏭하게 생각했는데 제가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서 이 로마서를 읽으니까 7장, 8장이 그냥 쫙 갈라져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좀 잘못 이해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 밸런스를 맞춰서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하나의 이 처음에는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가 로마서 7장에 그런데 그래서 8장의 경험을 우리는 계속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8장의 경험을 계속해야 돼요. 하지만은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이 경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자라간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8장의 경험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경험이요, 여기에 뭐라 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을 우리는 매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세요? 요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가 말이 안 나와. 다른 사람이 해보시죠.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이게 말이 다른 분들 하실 말 있으세요? 요거에 대해서? 질문이라든지 질문도 괜찮아요. 이해가 안 되면.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아까 우리 양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거듭남의 경험, 예, 예. 우리의 권한을 그분께 양도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양도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8장을 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사함으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우리가 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계명을 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저도 아까 우리 오장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좌절되는 경험. 내가 해보려고 했을 때 안 돼서 계속 기도하면서 해도 안 되더라고. 그런 경험을 저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나 다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네. 우리가 이 작은 욕심도 이렇게 부리잖아요. 뭐 큰 욕심이라기보다는 작은 내가 갖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고. 근데 그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안 될 때 좌절되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그렇지만은 그것을 아버지한테 맡겼을 때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도 깨달았지만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하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제가 이 나이 먹어서 깨달았거든요. 네, 그건 좋은 깨달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요. 우리는 한쪽으로는 죄를 짓고 한쪽으로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이 내 얘기는 마음은 원이라도 할 수 없다는 게 거기 네, 그 말을 같은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네. 또 다른 분은 하실 말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네. 음, 죄 아래 팔린 사람들이거든요. 네.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함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음. 원하지 않는 악이 자꾸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숨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내가 선을 행하는 그것까지도 죄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네.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죄인 거예요. 내 마음에 나는 이만큼 이렇게 선을 행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또 스물스물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내가 초토화돼서, 어? 그냥 나는 죽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 마음 속에 내가 이렇게 스물스물 살아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말씀이, 예.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쭉 이 말씀. 그죠? 그러니까 그걸 예. 설명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이분이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 이 스가랴의 그런 말씀 나오죠. 스가랴 3장에 여호수아 예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 그 물론 이 여호수아는 그 이 모세를 이은 수아가 아니라 그때 스가랴 당시에 있었던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건데 그 남루한 옷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그죠? 예. 그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내 죄가 사여졌다면서 새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죠? 네. 이게 지금 그거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이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 육신은 더럽지만은 예?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이 사망의 법에서 몸에서 예? 나를 승리할 수 있게 느껴진다. 그게 8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죄된 사람일지라도 이게 분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만 그 의인과 죄인을 분리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가인과 그 부모들과 분리시키잖아요. 왜? 가인이 계속 있으면 이 의인들의 계보가 되질 않으니까. 그래서 셋을 다시 낳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노아 때 어떻게 해요? 의인과 죄인들을 분리시켜요. 아브라함을 어디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해요. 그것이 다 상징적으로 어떻게 해요? 죄와 의가 분리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또 그 분리의 법칙이에요. 내가 깨달은 것은 나의 육체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걸 봅시다. 근데요, 장로님, 네네. 늘 이 대목에서 음, 이렇게 마음이 음, 내가 하나님, 예수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마음이 있다가 바로 요런 대목에서, 그러니까 요 음. 대목이라는 것은 이런 설명이 잘못됐을 때는 그렇죠. 네. 어, 내가 또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데 여 위에서 말씀하셨듯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하고서 해도 어쩔 수 없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되지만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나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또 안 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대신 대변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에 내가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막 물론 그거를 프리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아유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하는 그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마음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하나님의 앞에 완전히 거하고 싶지만 그래서 온전하게 그러고 싶지만 정말로 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해보려고 해도 오히려 선한 마음으로 해보려고 해도 그 뒤에는 내 마음이 또 내 육신의 마음이 또 싹 들어오거든요. 그때 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것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아주 그거는 아주 좋은 경험이고 성령께서 우리 세라조 집사님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경험을 설명하고 나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왜 지금 7장을 시작을 뭘로 했어요? 옛 남편이 죽을 때 내가 새 남편을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그런 경험을 이 바울 선생님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내가 육신에 살지만은 육신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보세요. 네, 그게 희망이에요. 아까 갈라디아서 나왔죠? 어, 어디에 네, 여기에요. 이거 우리 세라 집사님 여기 내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세라 집사님의 경험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자 음, 하는 마음은 내 마음에 있지만은 결국은 또, 어,
사탄의, 음, 쉽게 말해서 사탄의 마음이, 죄의 마음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죠. 내 안에서. 네, 내 안에서 둘이 서로 싸우되 그 중에서 내가 무엇을 행할 건지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내가 그렇죠. 결정을 하게 하나님, 네, 성령님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결정을 이제 내려가게. 네, 우리의 권한을 그분께 양도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요거를 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네, 이게 우리의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죠?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말씀 드렸죠. 홍광희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잖아요, 제가 그분을 뭐 폄하하거나 절대 그런 건 아닌데, 우리의 죄된 마음을 자꾸만 생각하잖아요? 우린 그 죄에 쓰러져요. 네. 우린 그걸 인정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요. 그죠? 그렇지만 매일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부르짖어야 돼요? 아니에요. 매 순간 그래야죠. 매 네. 순간 우리가 이제 오늘 제가 자꾸 왜 이렇게 말이 많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뭔가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어,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세상에 치우쳐서 그런 그걸 이제 만약에 이걸 음 치우쳐서 하여튼 이렇게 막 즐거워한단 말이죠. 음,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닌데 근데 음,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도 없이 막 이렇게 좋아하고 그래요. 그랬을 때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에는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그래서 그걸 항상 마음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 내가 너무 여기에 치우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죠.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음,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이제 안 해야지. 내가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안 하려고 그러면 다 하고 싶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서 나 이거 정말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길을 가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이상하게 어 그냥 그냥 내 마음이 싫어져요. 그렇죠. 그냥 멀어지고 음, 네,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네, 설명한 것도 네, 역시 두 마음이 내 마음에서 대적하고 서로 그렇게 하지만은 그때 성령님을 붙들고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냥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그냥 내가 시들해지는, 그런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적하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닐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그거 아주 좋은 지금 경험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라나야지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죠?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로 보면 또 스트레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네? 거저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싸움은 뭐를 위해서 싸워요? 내가 내 죄를 이기려고 싸워요? 아니에요. 이길 수 없어요. 그죠? 네. 그 죄가 왔을 때 우리의 권한을 그분께 양도하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달라요. 방법이. 지금 집사님 얘기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 경험이 자꾸만 증가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또 근데 다른, 이제 네, 말씀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갑자기 확 100%확 변화되질 못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그렇죠. 됐으면 네, 좋겠는데 네, 저는 그래요. 막 이게 시들해지는 것이지 그냥 내가 확 변해서 완전히 싫고 막 이렇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에 내가 어떤 관계를 중요시, 사람의, 인간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든지, 내 습성에 따라서 또, 그냥 재미없지만 뭐 또 이렇게 하고, 네, 또 뭐 네.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습성을 완전히 내가 굴복해서 끊어내지 않으면, 그건 다시 또 커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네, 마음들이 무섭죠. 생길 때는. 그 죄의 뿌리가 보통 무서운 게 아니죠. 그죠? 어, 그래서, 어, 어떤 사람들은 그 화이트인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더 많이 투쟁하고 더 많이 이 시간을 주님 앞에서 보내야 된다는 말을 했잖아요. 화이트인이. 네.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어, 우리의 죄보다 뭐가 크다고요? 은혜가. 네.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이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 이 안타까워하지 않고 예?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죠. 내가 왜 이게 안 돼? 그거는 바로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예. 그래서 모든 것, 이 싸움은 세라의 싸움이 아니다. 세라야, 내 싸움이 아니다. 나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아멘. 너는 나에게 맡겨라. 그죠? 맞습니다. 예, 그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세라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나눠야지 좋은 답이 나올 수 있죠. 다른 분들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기 올리지 마시고 네. 잠깐만요. 저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그러면 저거를 스탑할까요? 예, 조금만 내려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어디요?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네, 어디로? 여기요? 로마서 아니요, 밑으로 내리세요. 내려주세요. 오케이. 아니, 아까 저 우리 이야기했던 거. 여기요. 네, 8장이요. 네. 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갖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는데 뭘 그렇게 그러느냐 하고 따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바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 뭐 별짓 다 하고 다니면서 정죄함이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 믿음을 갖고 살면은
우리가 하늘에 간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장로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요, 경험적으로 깨달아야지 지식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절대. 경험적으로 깨달지 않고 이거를 보면은, 우리들은 뭐를 봐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이 말씀을 강조하게 되고, 이거를, 그냥 값싼 복음으로 보게 되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만 보게 된다고요. 그죠? 네. 사실 그 뒤에 읽은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뭐예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그러니까 정하셨다고 그랬죠. 저기 보통 이건 킹 제임스인데 죄를 정하사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분리의 원칙이에요. 네? 죄와 뭐에 의의 분리의 원칙인데 아들 안에서 죄가 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의 육신으로 어떻게 죄를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성령의 법으로 이기셨어요. 그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육신이 선해서 아니면은 예수님이 신성이시기 때문에 죄를 승리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지니셨지만은 날스 때서부터 거듭남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듭나질 않았죠. 왜냐하면 처음에 날 때서부터 성령에 의해서 나셨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이기심을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를 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법을 따를 때 우리도 그것을 이룬다는 거죠. 그런데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14만 4천인이 우리에게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걸 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초기에 있었던 그 신자들보다도 더 완전한 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왜 그러나 하면요. 여기에 바로 그게 있어요. 이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침례를 받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열심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아멘. 그 이해가 조금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분이? 우리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우리로 조그만 죄를 승리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성화되는 그거 갖고는 충분치 않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풍성하게 받아서 그리스도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절대. 자연스럽게. 왜? 우리 안에, 여기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써주셨기 때문에. 어디 나오죠? 그게? 여기 나오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누구예요? 성령이죠.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에 쓰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좌절되거나 우리가 쓰러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로마서 8장에 죄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가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나왔죠. 어딘가 우리는 죄의 종에서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종, 그러니까 의의 종으로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 말이 나오죠. 예?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되느냐가 결정된다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끝나기로 하고 꼭 다른 이 주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해주세요. 제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오늘 너무 깊이가 있어갖고 참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 특히 말씀해 주신 두 분을 통해서도 저 많은 배움을 얻었고요. 공감을 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리가 돼야지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항상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문제가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래갖고 참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생을 하게 되고 고심을 하게 되고. 근데 아까 우리 오장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성령의 그 법에 완전히 지배된 삶을 살아가는 그 연습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모든 권한을 이양하고 그래서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지배될 때 그때야 우리 장로님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경험이 삶의 그 행함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화돼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참 너무 좋은 교훈이었습니다. 뭐 장로님이 안 오셔서 아니, 그냥 왔는데요. 이제 더 오셨으면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더 말씀하세요. 아니 뭐 저는 됐습니다. 저는 아직 너무 많은 것을 이거 배워갖고 조금 더 내려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어디 이거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복습하는 건데, 네.
저기 정영희 집사님 이거 읽어 주시겠어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개인적 갔어요. 적용과 토의. 죄를 대하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내면적 태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죄된 육신의 지배를 받을 뿐이다. 이와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 순종한다. 성령께서 마음에 순종하고 싶은 갈망을 넣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죄와 투쟁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의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3. 그리스도인들이 벌이는 죄와의 투쟁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감사합니다. 4. 그대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죄와의 투쟁에 대해 기술하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7장 마지막에 그렇게 끝나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데 우리는 그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분리되지 않으면은, 이게 혼합되면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육신을 따라 하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침례가 필요한 때라는 거죠. 우리의 선조들이나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완전한 성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의 삶으로서 우리는 특권도 받고 또 그만큼 뭐예요? 이 선물도 크게 받는 거예요. 완전한 성품을 이루는 거. 우리는 그 완전하다는 것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바울 선생님 그렇게 했잖아요. 절대 내가 완전해져야지. 내가 완전한 거를 알아요? 몰라요. 그냥 예수님을 열심히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내가 하라고, 이게 뭐예요? 내가 하려는 것에서 성령께서 하시기를 우리는 나의 권리를 양도하는 거. 그거라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요, 네. 저는 이런 저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잠깐. 제가 이제 그러면요, 네, 집사님, 우리 기도하고 할까요? 네네. 네, 지금 어저께는 기도를